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각나는 것,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한 장식. 올해는 아주 일찍 각 쇼핑가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10월 말에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쇼핑가의 장식의 주요한 아이템이었는데, 우리가 할로윈의 그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장식을 하는 게 망설여지니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앞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타클로스도 생각이 나고, 캐롤, 또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제가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보면 거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았죠. 그냥 길거리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부터 해가지고 펫분의 이 감미로운 목소리, 요즘 펫분을 알기나 알려나, 펫 그러면 뭐 반려견이나 생각하고 그럴 텐데, 그런 뭐 빈 크로스비부터 시작해서 전설들의 캐롤을 우리가 늘 들었는데, 그러나 누가 뭐래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이죠, 선물. 예.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범위가 좀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주로 선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선물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까지 선물이 확대되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가족 또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든 연인이든 선물을 한다, 안 한다? 와, 제가 볼 때는 한다보다는 받는 걸 기대한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럼 뭐 할 거예요? 2020년에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919명을 대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조사 가장 최근 게 2020년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니 해도 현금. 21%가 캐시를 받고 싶다. 2위가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같은 IT 기기를 받고 싶다. 11%. 3위가 기프티콘 이런 거 10%. 4위가 간도 크게 명품 이런 걸 받고, 5위가 좀 싼 지갑이나 가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코로나 중심기였잖아요. 그래서 1위가 마스크 또는 방역 제품, 그때 막 선물들을 마스크 같은 거 막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됐다고 코로나가 기억에도 잘 안 나요. 이미 다 옛날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위가 14.8%인데 의외였습니다. 꽃다발, 꽃다발 원치 않는다. 3위가 게임기, 4위가 건강식품, 5위가 손편지. 그러니까 이제 손편지만 와서 문제인 거예요. 손편지랑 캐시랑 같이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해진다는 얘기죠. 어떤 감성이나 감정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나는 원한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완벽한 선물인,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날이기 때문에 받았으니 나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기에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구에는 더 크리스마스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대림절이 되면 이 어드벤트 칼렌다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면은요, 요게 12월 보통 1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하나하나 하루씩 뜯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기들이 예를 들면 여기 뭐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 요거를 딱 뜯으면 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런 게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초콜릿.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꺼내서 먹는 거죠. 오늘 사부 예배는 특별히 하나 더 뜯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을 뜯으면 이렇게 역시 산타 초콜릿.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걸 뜯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근데 이 기다림의 의미는 뭐예요? 요건 다 맛보기다. 25일 날 진짜 선물이 온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열면서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죠. 저희도 미국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시즌이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먼저 뜯어서, 이제 좀 비싼 거는 초콜릿이 아니라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요건 좀 싼 겁니다. 싼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초콜릿.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선물이 오니 기다려라. 여러분, 이 대림절은 진짜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희망을 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희망은 그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날이 오면 괜찮아져.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그 희망으로 견디자, 그 희망으로 힘내자, 그 희망으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그 희망으로 화이팅 하는 것.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품는 희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희망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3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러분, 왜 이게 희망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지금 너희의 상황이 불가능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가능하다. 이것이 성탄하신 주님이 주는 메시지죠.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가요? 왜? 인간의 모든 문제, 지금 불가능이라는 이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을 계속 괴롭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너희는 희망을 품어라 라는 겁니다. 굳이 조금 비약해서 해석을 하면 성탄절의 희망은 하나는 우리의 불가능한 육체적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준다는 희망이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희망, 이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가 품을 희망인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사방을 둘러보면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베들레헴은 수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예배와 축제가 펼쳐져야 할 곳인데 그 땅에 잔인한 비극이, 전쟁이 그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답답합니다. 이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이미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땅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전쟁이 다가왔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약자들이 잊혀지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약자들은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자들이 피곤을 느낍니다. 강자들은 피곤을 느낄 정도지만 약자들은 죽는 겁니다. 점점 잊혀지는 것. 집이 파괴가 되고 물이 끊어지고 혹한의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값이 인상하고 자재값이 인상하고 그러한 물가의 상승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겹쳐 우리나라도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뭘 돈을 쓸 게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깜깜하다, 답답하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 그건 뭐 확실합니다.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어도 안 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소용없다. 오직 우리의 이끄실 분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저출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0.7명이랍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0.7,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0.7. 30년 후에 우리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든대. 어떡하지요? 결혼을 안 하려 그럽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늙었다고 차별하냐 이러실 틈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생각조차도 이건 사치해. 그냥 교회가 그냥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잘한다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투자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깜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번 성탄절 우리의 희망, 크리스마스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희망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 세상이 불치병이라고 판단을 내렸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내 상황과 형편,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주님 손 붙잡고 있는 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위로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불임으로 고통당할 때 마리아의 잉태의 소식에서 그들이 소망과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수천, 수만, 수십만입니다. 2000년의 역사에. 아니, 마리아가 이런 기적을 일어났는데 나는 남편도 있고 나는 건강하고 왜 안 될까? 하나님 그랬더니 아기를 주셨다. 여러분, 불가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희망을 붙잡는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 우리 주님의 희망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나이가 드나 봐요. 앞에서 너무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평균 80 되시는 분들이 비웃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나이가 든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새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선배들이 어느새 70인 거예요. 뭐 은퇴한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까? 또 거기다가 저희 부친이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다들 얘기합니다. 뭐 거의 하는 얘기가 세 가지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가 갖춰야 노후 준비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가 불안하면 이 모든 것은 허사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 때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후 준비를 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으면 멋있게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형진 목사님이 셀 종강 예배 설교를 하면서 친할머니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친할머니가 95에 별세를 하신,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시랍니다. 근데 건강하셨대요. 추석 전날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늘 그런 말씀 하신대요. 찬송가를 장례식에는 몇 장을 부르고 설교는 어느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목사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하라까지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늘 하시던 말씀이고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리고 그날이 또 1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 추도일이랑 딱 겹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했더니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할머니에게 자녀들이 사준 새 옷이, 아주 좋은 옷이 있는데 안 입으셨대요. 입으시라고 또 사준다 그래도 아니다 그러더니 가봤더니 그 새 옷을 입고 주무신 거예요. 얼굴에서 얼마나 환한 미소가 있는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나 새 옷 입고 주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때로 깊은 동굴 바닥에 떨어진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이 추워집니다. 그런데 깜깜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순간 저 위 어디에선가부터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희망의 빛이지요. 인생의 어느 순간 깊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희망의 소리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라는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소리, 된다, 내가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싶다는 깊은 동굴에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어, 길이 있어.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내 손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이번 대림절 둘째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